우리 좌우 앞뒤 오늘은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부모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도 충분히 지금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년 365일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좀 갚는 날이 되면 좋겠고, 돌아보는 날이 되면 좋겠고, 또 섬겨가는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특히 이 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는 것들이 많이다 그러죠. 이 조그만 나라 K 컨텐츠를 통해서, K 컬처를 통해서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놀라는 것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노인 공경,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놀란다고 해요. 서양인들은 보통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독립을 하죠. 부모님과 함께 산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감을 가지지 못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 공경이 좀 남달라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 서양의 문화들이, 그리고 핵가족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돌아보고 챙기고 살피는 부분들이 많이 약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고, 때로는 부모가 병이 깊이 들면은 이렇게 떠나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하는 거나, 그리고 집을 찾아뵙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약해지기 시작하더라. 또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을, 죄송합니다, 불편하지만 좀 들으십시오, 이 부모님을 죽여가면서까지 보험금을 다 내려고 하는 폐륜화 같은 참 기가 막힌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 효라는 단어가 바닥에 뒹굴어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 시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화책 한 권, 그리고 정채봉 씨의 멀리 가는 향기라는 내용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거기에 할머니가 등장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손자인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년의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두 사람 말다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듣지 않도록, 또 할머니가 듣지 않도록 따로 공간을 할애를 하는데, 이게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소년도 듣고 할머니도 듣고 이제는 담 넘어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소년의 어머니가 이렇게 남편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어머니 너무 비위생적이고 같이 살 수가 없다. 병원에서 그 병명을 뭐라고 하는지 아냐? 노이로제란다. 노이로제. 그 얘기를 하고 난 뒤부터 이 소년의 어머니는 그 할머니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아버지도 그 방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소년이 있어도 할머니가 있어도 소리는 더 커져갑니다. 눈이 확 돌아간 소년의 어머니, 이제는 이렇게 그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냐 아니면 너희 어머니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그래서 합의를 봅니다. 합의를 봐서 결정을 하고 그 할머니를 내보내기로, 그리고 집을 찾고 이삿날이 다가와서 이제 소년의 아버지는 주섬주섬 담배 한 모금, 그리고 상자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서 어머니 같이 고무장갑 끼고 물건을 주섬주섬 쌓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소년 필기구에다가, 노트에다가 필기구를 들고 뭐를 하나하나 쓰기 시작합니다. 1번 헌옷, 2번 침낭, 3번 선풍기, 4번 기타 등등. 그걸 엄마가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묻습니다. 이거 뭐냐? 네, 어머니 나중에 내 보낼 때 함께 동반해서 보낼 분목들입니다. 참
웃고 싶지 못할 얘기들이 아마 이 책의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정말 이 시대가 성경에서 경고한 대로 정말 폐륜과 폐응망덕한 시대를 쫓아서 그 시류를 쫓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의 패역한 모습의 행태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구구절절 오늘의 시대상을요 너무너무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디모데에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러한 모습은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 안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그 시대나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나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꺼내면서 가족의 붕괴, 그리고 붕괴 안에서 가장 치명타가 바로 이 교회에 대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 땅의 그 공경이 우리의 보이는 눈에 보이는 부모들에게도 드러나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 전혀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무너져 있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잘 들려져야 할, 마음에 새겨져야 할, 삶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이 효에 대한 부분들, 왜 효를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세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효는 왜 필요한가? 자,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것이 옳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뜻은 자연 법칙이다. 인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감당해야 될 몫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그런데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줄 수 없고 행하지 못한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가 나 하나 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사랑을 쏟아냈습니까? 여러분, 좌우 앞뒤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귀한 형상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분의 희생이 보여집니까? 보라 할 때 좀 보세요. 네.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못 보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있는 분들이요, 귀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의 사랑도 부모님의 사랑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부모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빛을 보았고 땅에 두 발을 딛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나 하나,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희생과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혹시 부성회에 가장 도드라진 고기를 아십니까? 바로 가시고기입니다. 더불어 모성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는 한 부류를 얘기하자면 바로 또 우렁이가 있어요. 특히 이 가시고기 같은 경우에는 암컷이 산란식에 산란을 하고 나면 자리를 피합니다. 그때부터는 무조건 수컷이 이 자리를 지켜내는데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럼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도대체 가시고기 수컷은 뭐 한단 말입니까? 산란을 했잖아요. 알을 낳았잖아요. 그때부터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지름이 갖고 신선한 공기, 그리고 자기보다 몸이 몇 값질 큰 붕어라든지 아니면 거북이라든지 목숨을 다해서 그 산란되어진 그 알을 지켜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알에서 깨어난 그 새끼들, 먹지도 않고 죽을 힘을 다해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죽어가버린 가시고기 수컷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가시고기는, 수컷은요, 줄 수 있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낸 그런 고기다. 부성애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렁이는 어떤 것 같아요? 그 몸 안에서 새끼를 낳아요, 알을. 그래서 거기서 보호하고 나면 그 몸을요 다 줍니다. 살갗을 다 뜯어 먹으라고. 그리고 껍데기는 물에 둥둥둥 흘려 보내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는 아버지의 그 희생, 그리고 제사를 깎아주면서까지 자식들이 먹이려는 어머니의 그 희생, 이거 다 어떻게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처럼 나고 자라며 이 부모님, 그들은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명확했어요. 옳다, 디카이온, 자연법칙이고 당연한 거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조차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 사랑하는 것들을 그냥 수박 겉핥기시고 하냐 이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니? 그러면 순종으로 열매를 보이라 이 말인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 안에서는 알기는 알겠어, 알기는 알겠는데 거기까지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열매로, 순종이라는 열매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 이 교회의 가장 근본인 것들을 너희들이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부모님의 그 사랑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참으로 옳다라고 믿어지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부모님의 어떠함에 주목하지 말고 그냥 부모님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하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교회의 지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지면 내 삶 안에서도 그것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성도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을 이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 옳다라고 받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수용한다라는 의미니까. 자, 그러면 오늘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이를 이어가는 중간 브릿지 역할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히브리어는 카바드라는 뜻인데 무게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무게. 이 공경하다는 진짜 안의 의미는 바로 무게를 뭐한다? 인정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네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도저히 흉내내거나 상상할 수 없는 삶의 그 무게, 그리고 경륜의 그 무게, 인식의 무게, 그 무게가 있는 법입니다. 바로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한다. 그 부모를, 그 무게를 인정하면 귀히 여기지 않을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귀할 수밖에 없죠. 더불어서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무게와 동의어인데 바로 긍지라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긍지. 만약에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기는커녕 깃털보다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효도란 함께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 용돈을 많이 드리고 드리지 않느냐, 호강을 시켜드리느냐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넘어서 진짜 효도는 나를 나되게 하여 주신 이 땅 가운데,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자긍심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한 자긍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 아버지 직업을요,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하고 면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 사춘기 애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겠어요. 제 아버지가 노가다 막노동판에서 그 목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쪽팔리고 부끄러웠던지. 저는 포장을 잘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설회사 직원입니다. 좀 있어 보이잖아요. 아닙니까? 노가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좀 있어 보이니까 좋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건설 직원회사는. 근데 속으로는 아리더라고요. 아이고 저놈 봐라, 지 아버지도 저렇게 자랑스러워하지 못하는, 부끄러워하고 쪽팔려 하는. 근데 제가 이 사고의 전환이 언제 왔냐면,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저는 우암동에서 간만동으로, 간만동에서 우암동으로 왔다 갔다 그렇게 이사를 하면서 지냈는데, 부산에는요 산이 많잖아요. 산가까가 거기다가 건물을 많이 올립니다. 아파트도 올리고. 189번지 부산시 남구 간만일동 189번지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이고 참말로 왜 그렇게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네.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터를 샀어요. 거기서 집을 짓겠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근데 아버지가 집을 짓는다 그러는 거예요. 땅을 사놓고 거기다 도면 놓고. 에이 뭐 가능하겠나. 근데요 아버지를 새로 보게 됐어요. 거기다 집을 쭉쭉쭉쭉쭉쭉쭉쭉 세워 올리더라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박수까지 칠 건 아닌데. 저는요, 아이고 노가다 하시는 분이 뭐 좀 하겠노. 내 안에 아버지에 대해서 아나무인하는 생각들이요, 이 내 안에서 그런 생각들로 막 싸우고 있더라고. 뭘 하겠노. 근데 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집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독려하면서. 그때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고 이제는 아버지를 내 안에서 새롭게 모시게 됐어요. 아버지,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저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에? 세게 물면 안 되고 살짝 물어야 돼. 에? 너가 아버지 뭐하노? 우리 아버지 노가다 합니다. 이제는 연세가 80이 돼가지고 일은 못하지만 그 노가다 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 자체로서 사랑받고 존경받기 합당하더라고요. 뭘 해서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잘 믿고 나니까 이제는 달리 보이더라고. 장호동, 너는 그냥 내가 볼 때 장호동, 널 몸을 잘해서 날 위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이뻐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이쁘고 사랑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여러분한테 많이 해주고 뭘 잘해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모시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은요,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을 충분한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이지희라는 사자성어를 압니까? 아롱질 반자에 오디자에 갈지자에 노리희자를 씁니다. 아들이 늙은 노모를 위로하기 위해서 색동옷 입고 뭡니까? 룰루랄라 재롱을 부린다 해서 반이지희라는 말을 써요.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 있냐? 날 낳아주시고 날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그분의 사랑으로 어르고 달래주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줬는데 마치 가시고기처럼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줬는데 반이지 못할 게 뭐냐? 나이가 드시면 먹는 것도 맛도 없고 보고 해야 하는 일들이 즐겁고 재미지도 않고 청년만큼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 사실을 안 그 자녀가 우는 마음으로 색동옷 입고 부모 앞에서 룰루랄라. 여러분, 오늘 이 하루만큼은 우리 부모님 앞에서 재롱 좀 부리시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집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뭔가 열심히 외워요. 뭘 이렇게. 아버지가 집에 퇴근하고 와서 그 아이를 봅니다. 보니까 10계명을 외우고 있는 거야. 5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외웠던지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고 있자니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잖아요. 이러다가는 아버지마저 공격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공격하라는 말을 듣고 아들아, 5계명은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얘기를 듣던 우리 아이가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보니 아빠 그러면 공격하라 하고 공경하라고 뭐가 달라? 그렇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아이 눈높이에 가장 쉽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공격하라는 아빠한테 말도 안 듣고 대드는 거야. 그러면 공경하라는 아빠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거야.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아버지를 봐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한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아빠, 아버지, 근데 왜 할아버지한테 공격해? 예, 지금 못 웃는 분들은 나중에 집에 저녁에 살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나요.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효를 심으면 효가, 불효를 심으면 불효가. 여러분, 내 존재의 뿌리는요, 부모예요. 내 존재의 뿌리는 부모라고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아이를 10달 동안 여기 뱃속에. 근데 이 아이를 낳기까지 얼마나 우리 여성들이 몸부림칩니까? 내 몸이 아파. 약을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뭐예요? 약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차라리 내가 죽든지, 죽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각오로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켜내려고 자기 몸이 너덜너덜해져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혹여나 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영향을 줄까 봐 노심초사 하는 거예요. 뼈가 녹아내리고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감내합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건 그 사랑의 결과가 아이가 배에서 10달 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잘 알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여기 많으신데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겪으시고 가난 속에서 나는 못 먹어도 나의 허리띠는 졸려매도 내 자식만큼은 절대 굶기지 않겠다, 먹이겠다,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키워가겠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요 이 아이들을 지금까지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 평생 동안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네 부모님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지를 가지지 못한다? 그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명령이다.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분들을 뭐해라? 잘 섬겨나가라. 지속적으로 무너진 가정의 이 효의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또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은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옳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약속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마음으로 지켜내고 삶으로 살아내라. 자,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장수하게 하신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그렇게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잘 살아내고 섬겨나가면 네도 잘 되고 너희 자녀 손들도 잘 되고, 여러분 아파서 고통당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죽고 싶어요? 아니면 무병장수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러분 불러가셔서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부모 공경하는 일은 상 줄 일이 아닙니다. 프리미엄이 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와 같이 상을 약속하고 프리미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부모 공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한번 찬양대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쉬워요, 어려워요? 누가 쉽다 그래? 솔직하게. 부모 공경이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병으로 누워있는 부모요, 여러분 긴 병에요 장사 없어요. 1, 2년, 10년, 20년 돼봐요, 누워서. 그리고 그 노모가 치매가 있어요. 내 집에 모셔다 놓으면 여기 도망가고 저기 도망가고, 나중에는 어디 있는지 막 경찰서 연락도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조현병 가운데 있는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하실래요? 고부간에 갈등이 심한 부모 모시는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부모 공경하려고 하지 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옳은 일이구나, 잘 되고 뭐한다? 장수하는 비결이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사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신이로 불렀습니다.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커가면 성장하고 하나님 뜻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가요 항상 뭐합니까? 삼손이 곁길 가지 않도록 늘 이렇게 살폈어요. 그런데 드릴라라는 여자의 마음을 둡니다. 그것도 블레셋 여자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짝 만나기를 원한다. 삼손 정신 차려야 돼. 정신 못 차립니다. 결국은 어떻게? 곁길 갑니다. 그래서 붙잡힙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집니다. 결국 그가 돌아왔던 그에게 돌아왔던 게 뭡니까? 눈은 다 뽑히고 잡혀가지고 물맷도 돌리고, 그게 무슨 사람 할 구실입니까? 여러분 엘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두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늘 제사장의 자녀들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 드린다고 재물 가져왔더니 그 재물을 홀라당 좋은 것만 같이 취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회막에 섬기는 여종들을 동침을 하지 않나. 이 소식이 엘리 제사장의 귀천을 때립니다. 가슴을 치고 애통해합니다. 평민들이 해도 기가 막힐 일인데 제사장의 자식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얘들아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라. 들어요, 안 들어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의 문호 괴테는요, 노년기를 지내면서 그가 쓴 글에 이렇게 노년기를 표현합니다. 노년은 상실의 삶이다. 친구, 일, 돈, 건강, 그리고 꿈을 잃어버리는 삶이다. 이걸 잃어버리니까 그 인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자녀가 부모의 힘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하며 부모님들의 형편을 살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부리는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그 부모님의 주름, 이게 뭘까요? 부모님 이마의 주름은 내 인생의 자서전입니다. 그들의 흰머리는요, 나를 위한 고통의 여정이죠. 그리고 투박한 이 손과 거친 이 발, 영광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진 한 컷을 딱 찍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손을 앞으로 내밀고 저 영상에서 이게 누구 손일까요? 누구 발일까요? 하면 아실 분 계십니까? 우리가 적어도 20년 동안은 부모님 곁에서 자라온 자녀들, 그런데도 잘 몰라요. 오늘 이 하루만큼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손 한번 잡고 여러분 부모님의 발 한번 살펴 드려보심이 어떨까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는 숙제예요. 다른 숙제가 아니라. 오늘 영상을 볼 텐데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이 또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진정한 효의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3살 곽효진입니다. 20살 대학생 김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영선이고요. 나이는 38살, 영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이실 것 같아요. 손이 참 고생을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세월이 많이 지나가는 선 같다. 힘든 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사셨을 것 같아요. 뭔가 제작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손끝에 반짝거리는 게 뭔가 많이 만져서 다른 지분이 달아있는 것 같아요. 엄마 손을 저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고생을 많이 한 손을 많이 못 잡아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못된 딸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 손인 줄 몰랐어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많이 희생했던 분인데 제가 많이 불평하고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묵묵히 그 자리에서 저의 불평을 받아주셨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엄마. 나에게 엄마란 절친 같은 분이에요. 저의 어머니는 항상 제 편입니다. 나에게 아버지란 든든한 버팀목 같은 분이십니다. 네, 영상의 부모님들이 우리네 부모님들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만큼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손을 한번 그리고
그 발을 한번 살펴보시고 고마움과 사랑을 함께 나누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향기가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 사랑의 향기를 우리가 맡았잖아요. 이제는 그 사랑을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부모님 생각하고 또 이 시간 함께 노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나눕시다. 나실제 괴로움, 나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을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이요. 어려서 남고 없고 어려선 안 올라주시고 자라선 문기대 기다리는 이 알을 사 그릇 되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아득 땅 위에 금옷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부모 공경은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잘 되고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공경을 어머니 공경, 아버지의 공경으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으로 우리 영적인 세계관이 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부모님을 기억하고 더 잘 섬기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또 주님도 잘 섬기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공경 그분의 사랑 못지않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하나님 아버지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믿는 것에만 하나님 기울여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정작 내 육신의 부모를 돌아보는 마음, 내 중심이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하나님 그 약속 위에 설 때에 잘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육적인 복도 부모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일들을 섬겨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가정이 무너지고 효가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면서 옳은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또 그 약속 안에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육신의 부모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보호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노후에 대해서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번 전화하고 또 찾아뵙고
하나님 그들의 필요의 안팎으로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